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마 하나님은 영이시다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불변하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삼일체시다. 뭐 등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오늘 그 뒤를 이어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네 번째서부터 시간 되는 데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오늘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영원하신 분이다. 영원하시다. 그런 거죠.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오직 무궁한 끝없는 현재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라는 이 개념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이라는 개념 안에 들어가서 과거, 현재, 미래를 쓰는 거지,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동시에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는 그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다 무궁한 현재로만 존재한다. 그렇게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시편 90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 혹은 주께서 땅과 세상을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죠? 우리는 지금 현재 시간의 개념 속에 살잖아요. 그죠? 현재라는 시간 속인데, 이 시간이 생기기 전에 영원, 과거가 있었고요. 그죠? 현재가 있었고, 앞으로는 영원한 미래가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이런 영원 속에 살아계신다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시고, 또 시간을 연수로 계산할 필요도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시간, 한정된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1년 365일, 그 다음에 12달 이렇게 해서 쫙 시간까지 계산하면 살지만, 하나님은 항상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그분은 시간을 세고 말고 할 필요도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근데 한정된 시간 속에서 살고, 우리가 성경대로 본다면 지구의 우리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6천이라는 이런 한정된 시간이잖아요. 근데 앞으로 얼마나 더 계속될지 모르겠지만, 세상 돌아가는 거라든가 모든 상황으로 볼 때 지금 우리가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들 인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한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시간 개념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항상 무한한 분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간 속에다 자꾸만 가두려고 하는 거죠. 우리 생각 속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 우를 우리는 범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사고 체계로는 영혼이란 단어의 뜻을 정확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영혼이 뭘까, 영혼? 우리는 항상 모든 일은 시작과 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의 영혼이라는 걸 우리 이 두뇌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원한 분이라고 하면,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런 말이 어딨냐, 이런 식으로 잠깐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시작이 어디선가, 어딘가, 그걸 자꾸만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우주의 시작이 어딘가, 뭔가 만든 사람이 섬이 어딘가, 그렇게 따진다면 하나님도 만든 사람이 누군가 있지 않을까 또 생각하는 거예요. 또 그럼 그 하나님을 만든 그 분은 또 누구가 또 만드는가, 이렇게 따진다면 답이 없는 거죠. 그 답이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다. 영원한 분이야. 시간 개념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계산된 시간 개념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과 무한은 우리들 인간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범주에서 벗어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있죠?
그렇다고 여기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루, 이틀, 사흘하는 걸 다 천년으로 계산하냐? 그건 아니다. 그 얘기야. 하나님이 이게 성경을 이렇게 써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이 하나님이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셔가지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써서 주신 거예요. 근데 모든 걸 다 그러면 천년이라고 하지 굳이 하루라고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특정한 경우가 있어요. 특정한 경우에 하루가 천년 같다. 천년은 천년으로 계산하라.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걸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다. 그 얘기예요. 그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시간의 단위들은 어떤 다른 기준을 의미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하여튼 문자 그대로 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천지 창조를 할 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 하루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 6일 동안 다 창조하셨다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했으니까 그 하루는 천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그런 말이 없잖아요. 성경에 하루는 하루예요. 아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시간의 개념을 시간도 만들었다가 없앴다가 하는 하나님이신데 그죠?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하실 수 없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말 뜻이 뭐 우리가 하나둘 하는 그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아주 여기 얘기한 대로 지금 영원한 대로 영원한 분이고 아주 무한한 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이렇게 알아봤고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다. 특히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에 보면 그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I am that I am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도 전부 다 보면 성경을 찾아보면 영어 성경 전부 다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I am that I am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분은 존재하시기 때문에 존재한다. 이렇게 말이 참 이상하죠, 그죠? 존재하시기 때문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분이 존재다 그 얘기예요. 존재하시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건 그분이 존재 자체다 그런 얘기예요. 그분 때문에 모든 걸 생기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이시다. 존재하시는 그분이 존재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사람은 누가 있어야 존재해요? 사람은 자기 부모가 있어야 사람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존재하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드신 분도 없고 하나님 존재 자체가 모든 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존재의 근원이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분은 어느 누구 혹은 어느 곳에도 의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누구한테 의존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무슨 사명을 맡기긴 하지만 그분을 완전히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의 생각, 그 다음에 그분의 뜻, 그분의 권능, 그분의 계획, 그것은 그분 스스로의 생각으로, 그리고 그분 스스로의 뜻으로, 그분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분 스스로의 계획으로 모든 걸 실행하시고 운영하신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부분의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런데 아무도 이 신비를 찾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어떻게 스스로 존재하는 걸 그걸 증명하는 거 그걸 어떻게 사람이 찾을 수가 있겠어요. 아무도 이 세상에 누구도 이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에 대한 신비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걸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인간의 두뇌 가지고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휴거가 돼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때 가서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매일매일 새롭게 배워가는 거예요. 그런 그 찬양하고 배우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시간이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할 수 있는 일들일 건데, 그때 가더라도 몇 백만 몇 년이 흘러도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을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렇게 무궁하신 분이고 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은 I am 하고 존재, 이렇게 내 자신을 I am, 나는 존재한다, 내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할 수 없어요. 사람은 아무도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영어에도 보면 전부 다 뭐라고요? I am 하고 그다음 뭐예요? I am a boy, 그죠? I am a girl, 그죠? 이렇게 얘기하지. I am that I am, 난 존재한다, 내 스스로 존재한다, 이거 있을 수 없다. 오직 이 세상에 하나님만이 이렇게 하실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그분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변해요. 그죠? 우리의 1분 전과 1분 후에 우리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똑딱 하는 사이에 우리 세포는, 먼저 세포는 많이 죽어서 지금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1분 전하고 1분 후가 우리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 불변하신 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지금 현재 똑같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전혀 변하지 않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뭐냐면, 여섯 번째는 하나님은 이제 다시 한번 또 얘기하는데 창조주시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 창조주시라는 얘기를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랬는데, 창조라는 말이 뭐예요, 원래? 그렇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게 창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창조라는 말을 우리 이렇게 우리 세계 속에서도, 우리 사는 세계에서 창조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창조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창조, 우리가 인간 생각하는 창조는, 그거는 하나님 창조하고 비교할 때는 창조가 아니죠. 다 모방이고 하나님이 만들어내 놓은 거를 발견하는 것 뿐이죠. 그죠? 그렇죠. 있는 걸 발견하는 것 뿐이다. 창조라는 말은 무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낸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뭐뭐가 있으라 하심에 생겨난 거예요. 그죠? 삼라만상이 창조되었고, 과학자들은 이 논리를 반박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찾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찾고 있어요. 근데 답이 하나도 안 나와요. 답이 아무리 찾아봐도 답이 안 나오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항상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창조과학회를 운영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부분을 과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기 옛날 전에 한 200~300년 전만 해도 이 과학자들이 굉장히 진화론도 만들어내고 막 이럴 때는 야, 이게 참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굉장히 옳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요즘 창조과학회라든가 해서 이 창조적인 과학자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갖다가 설명할 때 굉장히 과학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를 요즘 굉장히 많이 이해를 하게 돼요. 이런 것이 있죠.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지구가 움직이는 걸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태양이 움직이는 걸로 되어 있어요. 태양이 움직이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이 그걸 발견했잖아요. 뭐가 움직인다고 그래요? 지구가 태양의 지동설을 주장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것만 가지고 보면 이 과학자들의 얘기가 맞는 거 성경이 틀린 거다라고 하는데, 요즘 과학자들은 그것보다 더 넓은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허블 망원경 이런 걸 통해서 천체의 움직임을 딱 보니까 그렇게 보는 설도 있지만 실제로는 지구를 중심으로 천체가 돌아가는 걸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천동설이 성경이 주장하는 천동설이 맞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부분적으로 보면 지동소리도 맞고 천동소리도 맞는데 이거 성경은 천동소리라고 하니까 틀렸다. 이게 하나님이 쓴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요즘 와서는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다. 그런 걸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해도 현재 과학으로는 우리들 생각으로는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창조 주시라는 것을 반박할 수가 없다. 그냥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그냥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스스로를 증명하고 있고 또한 예언의 성취, 가장 중요한 것이 예언의 성취예요. 하나님이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언의 성취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언한 것이 지금 마저들이라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예를 들면 가장 큰 예언이 어떤 거냐면 저는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지라면 흩어졌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끌어모은다면 지금 모으는 것처럼 나라를 세운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근데 지금 여호와의 증인은 우리 한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자기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여호와의 증인이거든요. 예, 그런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라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성경이 그렇잖아요. 이는 거기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6절 17절) 다 찾으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그렇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여튼 모든 창조의 원천이시고, 그죠? 하나님이 모든 걸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주관자시고 그분이 시작이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그죠?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랬는데,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창조 사역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보면 또 무슨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그런 얘기겠죠. 하나님의 영은 그게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다 창조 사역에 같이 동참하신 거예요. 그분이 처음부터 같이 계셨던 분이고, 그래서 삼일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무신론자들도 실제로는 그렇게 주장하는 그 사람도 실제로 누가 만들었어요? 다 그분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분들이에요.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을 있는데 그걸 이제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 부인해.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 인형이, 그죠? 인형이 인형을 만든 사람 앞에 나는 나를 누가 만들었는지 만든 사람이 없다. 모른다. 이렇게 하는 거, 주장하는 거. 그런 거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똑같은 그런 우를 지금 인간들은 범하고 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인간을 창조하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면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인간들이 알려야 되잖아요. 그죠?
창조주라고 하면 어느 분이 창조주라고 하면 그 창조분을 창조된 사람이 인간들에게 너희들을 왜 창조했고, 그죠? 내가 너희들을 왜 구원했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될 거예요. 지구는 어떻게 창조됐고, 우주는 어떻게 창조됐고.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책들 가운데서 성경만큼 천지 창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이 천지 창조한 이제 땅이 끝날 때까지를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책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없잖아요. 우리 인간 세상에 없잖아요. 그런 있기 때문에 성경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는 이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지전능하다고 보통 그러시죠. 네?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그래서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둠에서 빛을 나누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둠에서 빛을 나누는 걸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둠에서 빛을 나누신다. 또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궁창에서 물들로 나누신다고 했어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나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건 다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걸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성경에서. 또 뭐가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12절에 보면 손으로 대양을 되신다 그랬어요. 저 바닷물 있잖아, 바닷물. 그걸 되로 손으로 되신다요. 물의 양을 될 정도로 되신다. 또 똑같이 이사야서 40장 12절에 보면 저울로 산들을 재신다 그랬어요. 무게를 재신다 그랬어요. 저울로. 다 이게 의인화된 표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는 거다. 제재 안 해도 얼마고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놓은 것 뿐이죠. 이게. 그 다음에 또 이사야서 40장 15절에 보면 민족들을 물 한 방울처럼 여긴다 그랬어요. 우리 한민족만 해도 지금 얼마나 5,500만이라고 하잖아요. 5,500만인가요? 그렇죠. 5,500만 정도 된다고. 한민족이 5,500만을 물 한 방울처럼 여기신다. 그것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키가 좀 큰 편이었어요. 제 나이에 비해서. 항상 다른 사람보다 나보고 크다 그래, 크다. 근데 네? 커요. 크다 그래.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뭘 타고 저 공중으로 한번 올라가서 사람 한번 보세요. 사람이 어때요? 개미 같이 보이잖아. 저 비행기 타고 와서 밑에 집이 요만한 거 다 보여. 눈으로 가리면 다 가려져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높이 올라가서 보면 그렇게 조그맣게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들은 어떤 존재냐? 이 우주 만물 속에 있는 인간의 존재는 먼지만도 못한 존재다. 그러게요. 또 그 다음에 보면 이사야서 40장 15절에 보면 섬들을 먼지로 여기신다 이렇게 말도 있어요. 섬들을 먼지로 여기신다. 그 다음에 또 다니엘서 44장 30절에서 32절에 보면 사람들의 왕국을 원하는 대로 처리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디로 끌려갔어요? 바빌론으로 끌려갔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기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다니엘이 뭐냐면 그때 당시 바빌론 왕국을 다스리는 느부갓네살 왕이라든가 이런 왕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왕국을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치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 왕족을 통해서 포로로 붙잡아가기도 하고, 그죠? 저쪽 왕을 또 저쪽 나라를 멸망도 시키고 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참 위기예요, 그죠? 정말 방송을 보고 이게 모든 걸 보면 이거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오른편에 같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정말 위기야.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 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가서 데모대에 가서 매일 참석할 수도 없고 무력으로 뭘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위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죠? 여기 있는 말씀처럼 사람들의 왕국을 원하는 대로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수밖에 더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가급적 우리가 동참해서 같이 이렇게 행동할 때는 또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도 비폭력적으로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뭐냐? 천사들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천사들. 하늘의 천사, 뭐 천군 천사가 얼마나 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우리들 사람을 다 보호하는 천사가 있다고 하듯이 천사 수가 엄청날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천사들도 다 하나님께서 다 명령으로 다스리고 계신다. 그래요. 그 다음에 천사들뿐만 아니라 또 누구도 다스려요? 사탄도 마귀도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직접 알 수 있는 게 어디서 알 수 있었어요? 욥기 있잖아요. 욥기에 그 욥에게 시험을 줄 때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도록 허락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사실 어떤 일을 그 정도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그 외에도 많지만 마지막으로 사망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사망도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는 일 두 가지가 딱 있어요. 어떤 일을 안 하실까요? 그렇죠. 악을 행하는 일을 안 하시잖아요. 불의를 저지르지 않으신다. 그 일을 안 하신다. 그 첫 번째. 또 하나는 뭘 안 하실까요? 거짓말을 못 하신다. 그건 다 불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한 가지 또 안 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마음대로 꺾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인간의 자유의지를 마음대로 꺾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아마 인간의 자유의지를 안 주고 나만 다 사랑하고 나만 존경하라고 했으면 인간 모든 사람 다 무조건 하나님 다 존경하게 만들어줬을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나를 좋아할 때 그걸 스스로가 판단해서 자기 의지로 날 좋아해 좋은 거지. 내가 억지로 날 좋아하라 그래가지고 날 좋아하면 좋아하겠어요 그거? 그건 진짜 좋은 게 아니에요. 노예지 그건. 로봇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인간의 자유의지를 마음대로 꺾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은 하나도 없는데 이 두 가지 일은 안 하시는 거죠.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신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그분께 순종하는 길을 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고 선택은 우리들 자신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구상에도 지금 인구가 얼마야? 65억인가요? 뭐 이렇게 뭐 70억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내가 볼 때는 글쎄 아니 전체 그 종교 분포로 보면 1억은 훨씬 넘죠. 한 10억 정도 되는지 어떤지 그러겠는데 그 가운데서도 보면 제가 보면 그 가운데서 그럼 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정말 확실하게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과 참 교제를 나누는 분 몇 분이나 될까라고 하면 정말 좁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좁은 길이라고 했죠. 좁은 길. 왜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일 텐데. 한국에도 지금 뭐 1000만 성도라고 하는데.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을 정말 바르게 이해하고 감사하면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한번. 요새 지금 동성애 찬성하는 거 그런 거 나오잖아요. 퀴어 축제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동성애를 찬성하는 그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보는 건지, 동성애를 찬성하는 그 사람이 많다니까요. 지난번에
그럼 뭐 서울시장이 지금 현재 박원순 시장이잖아요. 근데 그 서울시장의 퀴어 축제도 그 동생에도 찬성하고 퀴어 축제도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좀 뭐 인천도 지금 뭐 퀴어 축제 한다고 날리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전국으로 다 퍼진다고 그게. 그 서울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런 서울시장 그런 사람을 지지한다는 그런 목사들이 뭐 저는 뭐 박원순 시장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내가 서울 시민이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저는 성경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건 하나님의 오른편 가치를 훼손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봐요. 퀴어 축제를 그렇게 방임하고 내버려두고 그 축제를 연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안 주셨다면 이런 일도 안 일어나겠죠 사실은. 어떻게 가봤어요? 그렇죠. 다 그냥 뭐 없애버리면 될 거고 그렇게도 못하게 만들어 놓으면 아예 그런 생각도 안 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원할 수도 있고 그렇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고 주어진 그 자기 인생 그 기간 동안은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 말할 때는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며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한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기쁘시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그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가지고 살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원하시는 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다. 그렇게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뜻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쪽을 택하면 그대로 놔두고 거역하는 대로 놔두고 또 하나님을 또 원하시는 뜻으로 그대로 하면 그대로 놔두고 하여튼 자유의지대로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어떤 뜻이냐?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건데 그것이 첫 번째 뜻인데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뭐냐? 그것도 너희들 의지대로 해라 라고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치 않냐는 거지 내게 오기만 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희들이 원하지 않고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둔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으시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자신의 뜻을 우리들의 의지에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강요하지 않아요. 권하고 전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시긴 하지만 강요하시지 않는다. 억지로. 그것도 사람을 통해서 권고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도인이 필요한 거고, 그죠? 전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설교하는 사람도 필요한 거고, 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다만 우리 자신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그리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전지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신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거, 이거 얼마나 대단할까요? 여러분 아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인간들이 아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인간들은요, 어떤 과학자가 요즘 의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니까, 이 사람의 세포 있잖아요. 그 세포 하나에 대한 그 원리들을, 그걸 다 글씨로 쓰고, 그걸 책으로 만들면 엄청난 양의 그 책이 되는 거예요. 세포 하나를 가지고 그 원리를 설명하는데도. 근데 하물며 이 사람 한 사람 뿐입니까? 지구상에 65억이라고 한다면 65억 분이에요. 지금까지 인류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모든 거 일거수일투족, 그 사람들의 몸속에 있는 피, 세포 모든 것까지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은 그런 하나님이니까, 그런 하나님 그만큼 전지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통틀어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 모든 걸 통틀어서 완전하게 그리고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그죠? 완전하게, 그리고 독자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동시적이 아니라면 어때? 내가 어떤 사람이 너 나쁜 거 보고 있는데 동시에 진짜 착한 일하고 못 보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동시적인 거예요. 동시적으로. 동시에. 그 다음에 본성적으로. 하나님이 뭘 알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본성적으로 저절로 알아지는 거예요, 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는 겁을 내요. 나쁜 짓을 마음대로 못해요. 아는 사람들 앞에서. 그죠? 근데 사람들이 없을 때는 어때요? 마음대로 행동한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은 어때요?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코랑데오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거예요. 지금 나 혼자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고, 교제를 나누고 형제들과 같이 일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고, 내가 형제한테 욕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욕하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정말 우리가 일거수일투족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행동을 안 되는 거죠. 시편 139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139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시는 걸 보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시오며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곳을 둘러싸심으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오니 보소서. 오 주여, 내 혀의 말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를 앞뒤로 에워싸시고 주의 손을 내 위에 얹으셨나이다. 그런 지식이 내게 너무 놀라우며 높아서 내가 능히 그것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 소리를 막 내서 기도하는 것이 효과가 있겠어요? 그냥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효과가 있겠어요? 그래요. 사람들은 내가 소리내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성 기도하자고 그러면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요?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이 사람 기도하는 소리 때문에 안 들릴까봐 더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쉬라고 막 통성 기도하고 난리피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마음속으로 막 기도하면 그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어떠면 사실 그게 진짜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소리내서 하는 기도만 기도가 아니에요. 자,
잠언서 15장 3절에 보면 그 아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간이 잘못하는 건 모든 걸 다 보시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이 이제 시편 147편 4절에 보면 나와 있고요. 또 그거 위에도 뭐 여기 저 마태복음에도 두 군데도 그런 것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의 생각을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사람의 말과, 그 다음에 사람의 행위와, 그 다음에 사람의 어떤 그 고통과, 성도들의 고통과, 그 다음에 고난과, 그거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시대에 그 카타고메 순교자 볼 때, 거기 볼 때 그 순교자들이 막 사자굴에서 나와서 막 뜯어 먹을 때도 찬송가를 부르면서 막 죽어가잖아요. 찬송가 부르면서 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실들을 하나님이 하나도 보고 계시지 않고 그런 사실을 하나님이 하나 모른다면 그런 용기가 나올까요? 전혀 안 나오죠.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그죠? 내가 이렇게 괴로운 거, 이거 다 하나님이 아시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나의 모든 것을 보고, 내가 모든 생각하고 말하고 뭐 하는 건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생각도 함부로 해서 못 하잖아요. 이런 생각을, 큰일 나. 안 됐구나. 접어야 되죠. 말도 이렇게 하다가, 이런 말은 안 된다. 왜? 이 말은 지금 내가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건데, 하나님이 없다고 안 계시다, 나를 보고 계시지 않다고 하면 내가 아무 말을 막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이 자리에 높은 분이 계시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무슨 대한민국 대통령이 여기 가서 앉아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누가 말을 하는데 내가 욕을 하겠어요, 마음대로? 그분이 높으신 분인데 내가 욕을 막 하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사람이? 그분이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 다 창조하고 온 우주 만물 창조하신 창조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데 그것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그런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잖아. 그렇죠?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교회 생활하면서 보면 교회에서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는데요. 사실 그 분쟁의 대부분이 말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또 아까 이렇게 보니까 우리 스테반 침례교회 자매님들은 참 명랑하시고 좋아요. 명랑하시고 정말 이렇게 친해졌기 때문에 내가 보니까 이거 친교가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교회가 앞으로 참 잘 될 거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친교하면 참 좋겠다. 너무 기뻤어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 자리에 만약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말을 막 하고 깔깔대고 막 웃고 막 그럴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어려운 분들이 있고, 우리가 이제 그 주일날 이렇게 이 자리에 여기에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랑천년교회에서는 이제 복장도 이렇게 아무렇게나 막 하고 오는 거 그렇게 안 해요. 복장도. 그러니까 좀 예의를 갖추고 좀 그래야 된다 그런 얘기고, 아니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 보고 그냥 험하게 하고 웃음도 욕하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여튼 너무나 좋아요. 우리 자매 몇 분 안 되는 분들이 그렇게 그냥 자기 속내를 다 터놓고 깔깔대고 웃을 정도로 이렇게 교제한다는 것이, 이것이 밑거름이 돼서 이 스테반 침례교회가 참 이렇게 성장하고 빨리 발전할 수 있다.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힘을 합하면 얼마나 힘이 돼요. 거기다 세 사람, 네 사람 더해지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정말 사랑의 친교만, 아까 오전에 설교한 대로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 그리고 성도들 간의 바른 교제, 바른 사귐이 있으면, 좋은 사귐이 있으면
그것이 아마 교회 발전의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요, 필요도 아신다요. 우리가 필요한 걸 뭔지 알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필요한 것이 많죠. 필요한 게 많으니까 맨날 하나님 보고 달라고 다구다구만 하죠. 그죠? 근데 성경에는 보면 뭐라고 됐어요? 너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냐? 너희가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고 뭐 칼을 주고 뭐 이렇게 하겠냐? 그런 거 나오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필요하신 걸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달라고 했는데 안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왜 안 주실까요? 그건 어린아이에게 칼을 맡기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돈을 달라고 돈을 주면 그 돈 가지고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것이냐 아니냐 그것까지 다 보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응답을 얻는 기도가 있고 응답을 얻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응답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의도가 이 기도하는 내용하고 이게 딱 맞느냐 안 맞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필요해서 돈 달라고 하는데 우리 속으로 그거 주시면 내가 자동차도 사고 그거 주시면 내가 어디 놀러도 가고 뭐 어쩌고 하고 이런 것까지 막 생각해서 부하게 해달라고 하시면 그걸 아시면 하나님께서 안 해주신다 이거예요. 나 같아도 안 해줄 거예요. 그런 기도.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필요를 다 아신다고요. 모든 인간들의 필요한 부분이 뭔가, 특히 성도들이 필요한 부분이 뭔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신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어떨까요? 기도 안 하셔도 주시는 게 있어요. 뭘 주세요? 공기도 주시고, 그죠? 물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는 걸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가는 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교만하고 자기 의지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 없이 필요 없이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면 굉장히 교만한 거죠. 그걸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든 필요도 다 하신다. 그 다음에 우리들이 하는 헌신하는 거,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뭐 하는 거, 이런 거 모든 거 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부분도 다 아시잖아요. 어떤 부분이 연약하다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심지어 우리가 연약한 부분인데 그걸 알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하면 누가 대신 기도해 준다고 그래요? 성령님께서 우리 그걸 대신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죠. 그 다음에 우리 인간들의 어리석음과 그래 우리 인간들이 저지른 모든 죄들도 다 아시고,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도 아시고, 그 다음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러니까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이 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은 미리 아심을 통해 사람을 선택하고 예정하신다.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여기 뭐 장로교회 다니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장로교회는 이걸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하셨다는 예정론을 굉장히 주장하잖아요. 근데 그 예정론이 어떤 예정론이냐 그거예요. 만약 예정돼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있겠어요? 안 해도 그 예정돼 있으니까 다 온단 말이에요. 믿게 되고 다. 그러니까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 예정은 반드시 그 앞에 뭐가 붙냐면 예지 예정이에요.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을 알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믿을 것을 하나님 벌써 다 미래를 다 보고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지 예정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그리고 지혜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아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어디서 나와요? 무식한데 지혜가 나오겠어요? 아는 것에서 나와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무엇에 근거하냐? 하나님은 전지하는 것,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지식은, 우리가 보통 지식은 사실, 어떤 사실을 쌓아놓는 게 지식이잖아요. 그죠? 지식은 사실을 쌓아놓는 것이고, 지혜는 이 사실들을 바르게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지혜가 없는 사람이 많아요. 지식과 지혜가 차이점입니다.
지식은 어떤 사실을 쌓아놓은 거고요. 사실, 실질적인 존재하는 사실을 쌓아놓은 거고요. 지혜는 그 쌓아놓은 이 사실을 이렇게 적용해서 이해해서 움직이게 하고 활동하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지혜에 아주 출중하신 분이다. 그건 뭐에 기초하고 있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에서 기초하는 거예요. 지혜롭기 때문에, 지식이 있기 때문에,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런 지혜가 나오신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 6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전지하신 분은 사람이 이 무한한 한계를 가진 이 사람의 두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냐고요,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신은 없다고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그걸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을 매해 2배씩 알아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천국에서 1년에 2배씩 알아간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11년이 지나면 약 1000배를 알아가요. 1000배를 알아가요. 그 다음에 21년이 지나가면 100만 배를 알아요. 그 다음에 31년이 지나면 10억 배를 안다. 이렇게 100만 년이 지나도 우리는 그분의 너비와 그분의 높이와 그분의 깊이를 알 수가 없다. 그만큼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기쁨이 너무나 커질 거예요. 매일매일. 이야, 하나님 이런 분이야.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얼마나 좋냐.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처럼 이렇게, 되는다고 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 인간,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간, 이거는 차원이 다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시공을 초월하는 예수님이 마치, 부활하시고 첫날을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날 때, 제자들 분명히 다락방 안에서 갇혀서 있었는데, 문도 닫혀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부산 생각하고 부산 가고 싶다면 부산에 다 가는 거예요. 저 여기 올 때, 아침에 올 때, 저 서울역에서 1시간 한 50분 타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일 부활한 몸을 입는다면, 우리 집에서, 데리고 가야지. 순식간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건 우리는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는 것도 영광이고요. 믿고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장차 그런 영광에 동참하게 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만큼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고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비록 우리 지금 현재는 이 육신의 몸에 비해서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시공을 초월하는 날, 휴고되는 날, 휴고되면 초월하잖아요. 휴고되는 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몸으로 변화된다면 정말 우리는 얼마나 큰 영광일까요? 자, 그 다음에 7번째로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분이다. 그럼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나 다 맞춘 분이죠.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을 측량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길들은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참 신비한 거예요. 우리가 보면. 여러분, 신비한 거를 그 성경에 보면 사람 만든 거를 그냥 그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혁 성경에는 옛날 개혁 성경에는 신묘막측하다고 되어 있죠. 인간 이 구조라든가 사람이 지은 걸 보면 신묘막측하다. 그렇게 되는데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정동수 목사님 가끔가다 그 얘기를 설명하는데 어떻게 소가 그 파란 풀을 먹었는데 우리는 하얀 우유를 먹었어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음식을 먹는데 이빨이 하얀 이빨이 이렇게 단단한 이빨이 나오느냐. 그죠? 우리가 하얀 우유를 먹어도 머리카락은 까맣게 나오느냐.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모르죠. 과학이 발달하면 그 원인을 어떻게든 찾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근데 하나님은 청량할 수 없고, 하나님의 길들은 너무나 신비한 거예요. 근데, 우린 참, 가끔 가다 보면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훌륭한 목사님이 계셔요.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훌륭한 목사, 예를 들은 거야.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고. 그분이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살았는지, 교회가 성장돼서 그냥 엄청나게 큰 교회도 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사망을 했어요. 여러분, 그거 우리 보통 사람 생각을 보고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왜 저런 분을 돌아가시게 했을까? 그 생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한계를 가진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하나님께서 왜 그런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나라에 가보면 이해할 수 있겠지. 그렇죠? 그분이 너무나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싶어서 데려갔는지도 모를 거고, 그죠? 어떻게 해서 데려갔는지 몰라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우를 범하고 잘못을 범하는 거다.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다 아는데 인간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거다. 그런 것을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그것뿐이겠어요. 반대로 아주 악독한 목사인데 맨날 그냥 성도들 들들 볶아가지고 무슨 그냥 헌금이나 많이 하라고 그러고 맨날 받는 사례비나 좀 올려달라고 그러고 맨날 그냥 또 어디 신방 가면 뭐 줄까 하고 기대하고 그래서 그 아주 악독한 그런 목사가 있다고, 잘못된 목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빨리 데려가셔서 우리 생각으로 어때? 저를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왜 저런 부분을 그냥 놔두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 인간의 이 지능의 한계 가지고 우리가 아는 지식 가지고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울 때 우리가 할 때 그것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예요? 스데반. 응? 스데반? 아벨이잖아요. 아벨. 성경에 아벨이에요. 근데 아벨은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야 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 진중을 바쳐서 피를 흘려서 바친 사람 아닙니까? 근데 형이 죽였잖아요. 가인이 죽였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사람을 왜 그렇게 죽게 내버려뒀을까? 그래 우리 생각을 가지고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우리의 인간의 한계가 있고 우리의 능력의 한계가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는 일을 모두 다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모든 것을 다 아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전지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전능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죠. 그렇죠. 전능하시는 분이 아닌데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우리가 믿는 근거는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거 이거예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29절) 10장 29절에서 3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일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그것들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냐. 오직 아버지만이 아버지께서 너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중하니라. 여기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설명한 거예요. 머리털, 사람이 볼 때 가장 작은 게 뭐예요? 사람 신체 발부 중에서 이 머리털이 제일 가볍고 작은 거잖아요. 많고 그것까지도 세시는 분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해할 때 하나님이 그런 분 정말 전지하신 분이다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머리털만 세십니까? 모든 먼지고 뭐 이게 조그만 모든 생물 여기 지금 참새이겠지만 참새뿐이겠어요. 뭐 메뚜기 한 마리 뭐 한 마리 뭐 다 하나님께서는 다 하시고 계신다. 다 세우고 계신다. 성경에 보면 하늘에 무수한 별인데 하나님 다 세신다고 그랬잖아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 별들의 이름을 다 알고 다 별들을 다 적재적소에 두시고 또 그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특히 우리 태양계만 봐도 그죠? 태양계면 수금지와 뭐 이렇게 여러 위성이 있잖아요. 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별들이 부딪히지 않고 정확한 그 규칙대로 다 돌아가게 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참 대단하다고 제가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그죠? 이 인간의 한계를 가진 제가 대단하다고 이게 뭐가 대단하겠어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들 이 성경 말씀 참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않냐? 더군다나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교회에 동참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다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일거수일투족으로 이렇게 보호해 주고 계신다는 이 생각을 하면 우리가 좀 세상을 살만나지 않습니까? 세상을 걸어가더라도 두려운 것이 없고 그죠? 언제 죽더라도 뭐 나는 천국에 가니까 당당하고 힘이 생기잖아요. 항상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라도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다. 그 생각을 하시고 모든 걸 다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할 수 없는 것은 없으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돌보시고 그리고 상한 심령까지도 우리를 주목하여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단결하시고 한 마음이 되셔서 이렇게 심차게 이 대구 스테반 침례교회를 잘 세우셔서 요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라는 걸 모르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아는 그래서 알게 해서 그들을 하나님 믿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